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뭐였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오늘이 이제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귀에 못이 좀 박여있는데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 섬기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웠는데요. 뭐였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섬김. 죄사함. 그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질병을 고치거나 단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사죄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죠? 또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13절에 보니까 역시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고침을 받고 싶어서,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결케 되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셨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이 두 단락을, 두 절을 강하여 말씀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위로하고 만난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됩니다. 많은 큰 무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뒤로 하시고 쇠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를 꺼려하는 사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가능하면은 만나기를 원치 않고 혹시 만나더라도 그냥 속으로 저주를 내뱉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쇠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관. 세무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세무공무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무공무원, 이 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성경을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카바이라는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두세, 사람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대적인 국가 속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카바이라는 세무공무원들은 비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모크헤스라는 세리가 문제입니다. 이 모크헤스라는 세리는 사람들이 이 상거래 물건을 주고 사고 팔 때에 수익의 2.5%에서 12.5%를 매매세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크헤스들은 다리를 통과할 때, 저도 이 책을 보며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때도 다리 통행세가 있었구나. 다리를 지나면 다리 통행세를 거뒀습니다. 항구에 배가 입항을 하면 입항세, 시장에서 난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리세, 성곽을 통과할 때는 성곽 통행세, 도시 출입세, 차, 우리가 마시는 티 있지 않습니까? 티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를 끄는, 차에 짐을 싣고 끄는 동물에게는 동물세 세금을 받았습니다. 강을 건너면 강 건너는 세, 배를 타면 배 타는 세, 구두 사용세, 상업 허가세, 말하자면 뭐든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 한 마리에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자유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정직하게 많이 받을까? 그들이 직접 세무공무원을 파송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액의 세금만 내기만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든 거기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크헤스 같은 세리들은 자기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이 세무공무원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도 미워하고 싫어할 텐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세금을 착취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무공무원들을 거머리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이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때 그 시대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것이니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것은 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세리 레위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고 지금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리를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리를 부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신입생들을 뽑을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좋은 대학일수록, 훌륭한 교수님이 있는 대학일수록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SAT도 점수가 높아야 되고 집기도 좋아야 됩니다. 암기력만 좋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또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도 해야 되죠.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하다못해 선생님이든 추천서를 또 기본적으로 몇 장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멘터리부터 쭉 있는 학생들의 이 생활 기록, 학생들의 이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것들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제자들을 받습니다.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도 초월해서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조롱받는 세리 이 레위를 제자로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이 레위를 찾아가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왜 이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상식을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에 편성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일반 여론이 아니라 그 레위의 깊은 것까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성경의 과정을 거쳐서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이웃에게도 버림받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가면서도 돈 벌기에 혈안이 되었을까? 혹시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하여 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여 무엇이든지 돈만 되는 것이라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런 마음, 그런 결심으로 살아온 그런 아픈 과거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연합하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레위 아버지도 역시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SNF파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독립운동한다고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는 레위야, 너는 장착해서 이스라엘이 연합되는,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살다 보니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그냥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 연합은 무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레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나라의, 친한 친구의, 이웃의 기대까지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레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로마의 권세를 뒤에 얻고 좋은 옷을 입고 목에 힘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떠감하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힘있는 레위였으나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동족에게도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레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레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비난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다 레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으나 예수님은 레위 역시 고침받아야 되는 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레위 역시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고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 멍들고 있는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치유받아야 되는 병자와 같고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이런 영상이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탕자를 찾으시고 기다리는 선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이거 다 뭐 할 겁니까?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주지 말고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주십시오. 이런 불효막심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그리고는 그것을 다 돈으로 현금을 바꾸어서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냥 땡기고 마시고 마약하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것을 이렇게 구걸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어 굶어 죽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처음부터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오나 이제야. 그리고는 멀리 거지가 하나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도 아버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지고 아무리 거지 같아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양을 잡고 손을 잡고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나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그때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레위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아빠는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레위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단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 주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레위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찾아가신 그분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보시고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도 보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리지만,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네가 나의 초청에 응하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알겠습니다, 예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초청에 대한 세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청해도 레위가 너 하면 레위의 인생에 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는 아주 심플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아주 두 가지 그림을 딱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마가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된 사람입니다. 왕따 당한 사람입니다.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른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관 한쪽 구석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 세리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레위의 즉각적인 예스,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레위야, 너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말 그대로 랍비가 제자를 부를 때, 선생님이 제자를 부를 때 거기에 예스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예스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레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지만 레위라는 직업은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을 하지만 감히 욕을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이거 포기하면 저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될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었지만 레위 주변에는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레위 주변에 붙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보니까 레위가 잔치를 만드는데 세리 및 죄인들이 함께 와서 먹었다. 말하자면 노는 물이 좀 달랐을 뿐이지 레위 주변에도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예스 하면은 옛날 친구들 어떻게 되지? 밤마다 파티했던 그 친구들 어떻게 되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인생에 재미없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니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 레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노하면 다시는 찬스가 없을지도 몰라.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따라야지.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레위를 말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님! 당신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다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세리에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네가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 야 예수님 망신시킬 일이 넌 오면 안 돼.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예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때에 그는 오히려 잔치를 뱉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과 세리들이 잡수신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세리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거다.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정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가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안 올 줄 모르니 이제는 결심하고 따릅니다. 동네 사람들 이제는 다 알아보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인생 평생에 누구를 만나며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몽고메리를 부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 45 넘어서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화답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따르면 세상의 친구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예수님 따르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면 어떡할까? 예수님 따르다가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예수님 따르다가 안 믿는 시어머니 친정엄마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할까? 예수님 따르다가 재미없는 인생 살면 어떡할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이 그래 재미도 없고 고리타분하고 인생을 맡기기에는 못 믿었고 불안하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책임지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처럼 결심하세요. 공개하세요. 한국에 있는 엄마들도 전화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알리고 이제 미국 가서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노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이런 한 번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상태에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도 성장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얼마 정도 따라왔다 이제 아우 이제 저기까지 따라올 때 힘든데 좀 쉬어야지 이제 좀 신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간혹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여성도만 하고 이제 여성 실내 목사님 저 이상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촛불이 언제 활짝 피면서 어둠을 밝힙니까? 초에 심지에 불이 탁 붙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비싼 양초를 장식장에 올려놓아봐야 어둠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불을 탁 붙이면 그때부터 자기 몸을 태우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더디게 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에 불을 탁 붙이는 결심은,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리아의 모습처럼, 레위의 모습처럼 앉아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냥 한 무리 속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성숙을 향한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성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름을 알고 직장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직장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의 초대를 알고 직장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인생을 그래 살아. 삶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자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초대에 아멘하며 따르는 가정주부와 그렇지 못한 주부는 좀 달라지지를 않겠습니까? 처녀 때에 결혼 초기에 직장생활 하다가 잘 나가는데 남편 만나서 몽고먼데 와서 일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 열불나네 이러면서 집에 있으면 그 집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봐주시지. 4살 되도록 이 자녀들의 인격이 완성된다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지. 왕이신 주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정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똑같은 가정주부의 삶이지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직장생활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공부의 목적도 장래에 대한 비전도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청송하십시다. 저도 529장 작성하겠습니다.